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올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에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kel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5 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아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벡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 산 남쪽 발갓에서 하마스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에 이르는 산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9 지파의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 반쪽 지파와 함께 르벤 사람과 갓 사람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은 이러하다. 그들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롤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서 디본까지에 이르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갓 사람의 경계와 헤르몬의 온 산간 지방과 살르가까지에 이르는 바산의 모든 지역 곧 르바의 마지막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린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를 차지하였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갓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술과 마갓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왔던 여호수아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서 나이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이 쇠약해졌고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사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아직까지도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에 유업을 물려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위대한 사명이 전수되었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차근차근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씩 차근차근
땅을 정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차근차근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남아 있는 사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전히 이뤘다 한다니요.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야 할 사명이 남아 있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남아 있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2025년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 섬김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아직까지 말씀으로 복음으로 정복되지 않은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까? 그 땅을 우리가 영적으로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에서 아직 정복해야 할 남아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신다면 그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피곤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내십시다. 여러분 격려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강력한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남은 땅들을 분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그들을 쫓아낼 것인데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여호수아의 중요한 사명이 남아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각 지파마다 가문마다 분배하는 겁니다. 유산으로 나누어 줘라. 너는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아직까지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죠. 그리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여 유산으로 기업으로 나누어 줍니다.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 대적들을 모두 쫓아낼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서 성취하시고 이겨주는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긴 승리의 자리에서 영적 유업을 나누어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믿음과 그 다음 우리가 순종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의 올해의 모든 사명, 주신 직분과 주신 모든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행하실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배 나눔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 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된 여러분, 앞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사명을 감당한 것, 그리고 그 사명을 여호수아가 이어서 사명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이어서 또 다른 지도자들이 감당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 유산이고 영적 기업 분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소수의 직분자들이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교회로서 목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목자 목녀님들 새해에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여러분들의 사역과 섬김에 큰 은혜와 복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역을 분배해야 됩니다. 목자, 목련님만 평생 계속 수고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영적 유산, 영적 기업을 분배받아야 됩니다. 올해 2025년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모든 목장들이 분가하고 다음 목장을 섬겨야 할, 그리고 수고할 예비 목자, 목련님을 세우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해의 기도 제목이고 비전입니다. 모든 목장에서 섬긴 여러분들도 이 영적 유산을 분배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축복이에요. 부담과 또 짐이 아니라, 물론 수고가 따르지만 그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 기업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아름다운 영적 사역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할 내용은 레위 지파에 대한 부분이에요.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지만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레위 지파는 이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대신 영적 유업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딴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고 너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땅을 분배받는 것보다, 재산을 많이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 유산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다. 여러분의 생업과 학업과 삶의 현장, 섬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면서 누려야 할 육신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 세상적인 복도 올해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생업에 기업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유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피곤하다고, 뭔가 이루었다고, 성취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는 땅, 여전히 남아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힘주시기 때문에 차근차근 난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 공동체 안에서 영적 유업, 성도를 섬기고 목장을 섬기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 유업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최고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때로는 육신이 피곤합니다. 때로는 내가 많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 나의 앞에 남은 땅, 남은 사명 있음을 믿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각 성읍들을 정복하죠. 이 성읍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단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그러나 그것은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겁니다.
차근차근 여러분 앞에 주어진 작은 문제와 당면한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필요한 유산과 기업도 물려받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최고의 기업이시고 가장 좋은 기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